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성림교회 이만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재료는 흙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옷은 내 옷이지 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옷은 뭐 10년, 15년 지나면 낡아져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옷이 내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가 나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는 이 양복은 15년 정도 수명이 있다면 이 육신은 70이요, 80이요, 100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 양복의 수명은 15년이고 이 육체는 수명이 길게 잡아야 100년이에요. 그죠? 이 육체는 내가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는 육체가 보입니다. 거울을 통해서는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라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양식은 떡입니다.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은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을 말하죠. 또 세례 요한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PT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집중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셋째 하늘이 있다는 말은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 속에 있는 새가 노래하는 이 대기권 속의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둘째 하늘은 뭐냐? 우주의 공간을 가리켜 둘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지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거의 무한대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이 우주의 지름을 100만 광년, 200만 광년을 말했는데 그거 틀렸어요. 더 많더라, 더 길어요. 여러분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1년 동안에 간 거리가 1광년. 근데 이거를 1000만 광년, 이게 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사이즈는 거의 무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슨 별이 뭐 1000억 개가 있고 은하 개가 있고 뭐 이렇게 말들을 과학자들이 하는데 뭔가 저는 그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미국에서
뭐죠? 달나라를 갔어요. 도착. 달나라를 사람이 갔습니다.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거리가 측정됐기 때문에 간 겁니다. 만약에 측정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나라 갔다가 우주에서 그냥 귀환도 못하고 방황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만 이미 사람을 안 태운 그것이 달까지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타서 달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측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거리가 측정이 됐고요. 태양하고 거리도 측정이 됐고, 은하계, 우주의 지름까지 이렇게 토성, 명성 해가지고 거리가 측정이 돼서 화성도 간답니다. 이제 앞으로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존재이지만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말린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가 아무리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 지구촌만 해도 아름다운 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루 그쪽에도 아름다운 데가 많고요. 제가 러시아 옛날에 집회했는데 러시아에서 말입니다. 눈꽃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2시간을 달리는데도 계속 눈꽃이 계속돼요. 이야, 멋있더라고요.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요. 알프스산도 아름답고 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게 많죠. 이태리도 아름다운 게 많고요. 이렇게 지구는 조그만 겁니다. 그렇죠? 태양계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첫째, 둘째 하늘이 아니라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성경에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3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여러분 천사를 너무 신비롭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도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인데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수종 받으시려고. 종입니다. 종. 천사가 신비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녀된 권세가 있고요. 그렇죠? 천사를 숭배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린 소자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주님을 배운다. 주일학교 아이가 할지라도 그를 돕는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천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찬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천사의 천사. 베드로는 육체는 없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응답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응답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세요. 천사는 신부름꾼이니까요. 주님이 재림할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로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주님 재림하는 날 천사들이 다 동원돼서 구원받는 자들을 다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천사 얘기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신부름꾼이다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요,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컨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메신저입니다. 또 미가엘 천사는 능력 있는 천사가 되어서 전쟁할 때, 승리를 이끌 때 미가엘 천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3번째는 뭐냐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빛나는 천사, 노래하는 천사. 근데 이제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빛나는 천사, 노래하는 천사 그만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나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사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왜 회개의 기회가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회개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대답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무슨 한 주간 살면서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인 줄 아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육체가 마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생을 강도짓했던 강도도 죽기 바로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당신 나라 임할 때 나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요 간발 차이로 구원받은 거예요.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리니 그러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자라고 하는 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중에 하나가 그만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교만, 자기 지위를 벗어버렸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인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도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우주 속에 가둬둬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자, 흑암권세자라고 표현을 해요.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도 너무 마귀가 뭐 큰 거 아니에요. 천사가 변질된 게 마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크게 볼 것도 없어요. 천사 중 하나가 타락한 게 마귀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3분의 1이 천사같이 내려왔던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범죄한 천사가 우주 속에 갇혀버리고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까지 들어오고 지구 속에서 에덴 동산까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 속에서도 범죄한 천사 이 마귀 사탄이 뱀 속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뱀 속에 들어와서 뱀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사람하고 말을 합니다. 무슨 뱀이 말을 다 해요? 징그러울 것 같아요. 뱀이 생각해보세요. 뱀이 지나가다가 이 말을 한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한 마리 갖다 드릴까요? 그렇게 좋으세요? 싫어서 웃었는 줄 알아요. 자, 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벌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을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내가 왜 죽는지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습니다. 하여튼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왜 우리가 죽으려고 태어났나요? 왜 죽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이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 죄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 이래로 수십억 수천억의 인구 가운데 안 죽은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요. 왜요? 아담의 자손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영혼도 죽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영혼의 못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영혼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스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또 이런 얘기 하십시다.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저 앞에 계신 우리 오늘 참 성가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음악회 온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박수가 막 치더라고요. 뭔 얘기하려고 나 저는 하다가 농담을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 아끼판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만들어 놓고, 저는 옛날 청년 때 전사님한테 맨날 왜 그런 걸 만들어서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안 쫓겨났을 텐데, 그 안 쫓겨났으면 대학도 안 가도 되는데. 학생 때 그랬어요. 그걸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요. 남자들은 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직장 들어가서 참 비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처자식 때문에 먹여 살려고 굽실굽실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셔야 마땅할 줄로 아옵니다. 여인들은 산고가 있어요. 왜요? 그 죄삭시거든요. 아기 없어도 걱정이고 있어도 또 두려워요. 아기를 가져도 출산에 대한 두려움. 1년 동안 고생하고 입도 타고 고생합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선악하고 쫓겨나서 그러나요? 그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그거 안 만들었으면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현재들 안 간다고요? 안 가. 해병대 갈까요? 안 가요. 군목도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 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자식들이 말입니다.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갈등과 질병과 죄악과 저주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왜 만들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 실수하셨나요? 복음성가에 보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대답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대답 안 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죽기는 뭐가 죽었어요? 애 낳고 잘 살기만 하네. 큰아들이 둘째를 죽였어요. 아벨을. 그 하나님이 아담 버리지 않았어요. 불쌍해서 셋째 아들을 줬어요. 아니 쫓겨난 다음에 모트 코트를 줬어요. 가지고 왔어요. 공짜로.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죽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 이상한 사람이 되버려요. 사랑 육박실 깨져버릴 거예요. 범죄한 다음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었어요? 정령,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먹은 거는 첫째 아담이 먹고 죽은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결정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마귀는 망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얘기했어요. 근데 틀린 말은 같지는 않아. 그렇죠? 잊어버립시다. 나중에 주님한테서 여쭤보자고요. 그거는요.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의가 안 됩니까? 어쨌든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부터 변치않고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그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신약이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구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취된 겁니다. 성구학자들은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응하고 응했는데 마지막 남은 거는 주님의 재림만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뭘 보내주셨나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세에게 뭐를 주셨나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십계명을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만 하나님,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율법, 십계명을 준 것이 뭐예요? 나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어딘 줄 아세요? 아시아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의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우리 지휘자님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모를 걸 믿사갖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거라지. 여러분 아시아의 크리스찬의 퍼센티지가 0.2%밖에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1040 윈도우라는 게 그 집중 미전도 종족들이 다 아시아권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아시아 가보세요. 저도 아시아 사람이지만 전부 석고상 뭡니까 돌부처 앞에 절하고 다 우상이에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아름답고 능력이 있어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돌부처 앞에 절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성적표를 딱 갖다 드리면 딱 보면 성적이 좋으면 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나 세상에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저 처음 봤어요. 내가 성적을 좀 기뻐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서 더 기뻐해야 되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제가 성적표를 갖다 줬는데 어머니 얼굴이 새까매졌어. 아니 어디 아프신가? 왜 그래?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어서 아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망했다는 거예요. 난 집안에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줄 알았어요. 내 성적이 떨어졌다고 무슨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극단적이야. 옛날 분들은 이렇게 표현이 극단적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어머니 나를 사랑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내가 우상입니까? 그랬어요. 들som 부른 나무는 떡잎도 안 하고 자칫 잘못하면요 자식이 내 기쁨의 근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은요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형제들이 지나가다가 더 멋있는 사람이 눈이 휙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대답 빨리 하세요. 앞에 앉으면 대답해야 돼요. 돌아가죠. 근데 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 아들은 키가 커요. 180이야. 100kg야. 체육대학을 나왔어. 책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중한 씨는요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돌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래서 아들아 어깨를 돌리지 마라. 네, 여러분이 피곤한 분이 많아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쾌락이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보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혼날 거야. 고의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분도 혹 계시더라고요. 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다. 근데 어떤 분은요, 또 신방 갔는데 목사님 남편하고 아각거리고 싸울 때가 좋았어요. 무슨 안 싸울 때 무슨 아각거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지금은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분들 결국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아각거릴 때가 아직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각거리면 아직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결국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신랑 대신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더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더 기뻐하지 않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죠. 마음과 뜻과 성품에서 주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숭배라는 거는요,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다른 거 보고 더 웃고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즐거워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결재를 하면요, 밑에 있는 공무원이 시장이 결재한 것을 보고 서울시의 명예를 걸고 공무원은 그 일을 시행해요. 그렇죠? 결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사소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너무 비참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뭐 대표 기도하는데 주여 만물의 떼국만도 못한 것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뭐 한 주간 좀 실수됐다 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타다 남은 장작개만도 못한 것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타다 남은 장작, 여러분 서울에서 타다 남은 장작개면요 봉투 돈 주고 붙여서 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옹알이만 할지라도 엄마는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하는 주님, 이렇게 기도하더면 호랑이도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먹어버리면 호랑이보다 빨리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호랑이, 그래도 괜찮아. 더 급하다, 하호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사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버지 만나가지고 43년 전에 고려대학을 졸업하시고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되시며 아무개 직장에서 상무가 되시는 내 아버지시여 만원만 줘,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잘했지만 주저리 말이 많아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서 막 야단을 쳐요. 눈 뜨고 설교를 하시던가. 그러면 기도는 응답받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완성은 옛 주일입니다. 안식일날 뭘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배하는 겁니다. 주일은 주일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또 안식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님 아니면 나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나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 질서를 깨뜨린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알았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첫 번째 계명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모 공경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밀라노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들도 잘 되셔야 될 겁니다. 뭐 공부하는 분들, 사업하는 많이 계신데 잘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할 수 있을까?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는가 묵상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사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한테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용돈으로. 그랬더니 어머니가 못 받겠대요. 안타까워서. 받아주시옵소서. 나 좀 복 좀 받읍시다. 내 복을 발로 걷어차지 말고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30년 동안 18조 가지고 살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그랬다니까요. 그건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김창희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아기 때부터 구경하더니 그것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다 해요. 나는 한 어머니한테 우리 집사람은 두 아들한테 쌍으로 갖다 잡수시더라고요. 안 가르쳤는데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들끼리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너 결혼했냐? 너 그쪽에다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왜 했냐?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다 나중에는 막 굳는 얼굴이 이야 우리 어머니는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그래서 저는 받으면 막 뛰어가. 어머니가 웃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빨간 날이 되면 노는 날이죠. 현충일, 광복절 쉬는 날이거든요. 목사님들은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쉬는 날이니까.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 빨간 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뚝섬을 간대. 뚝섬 고수부지. 왜 가요? 거기 황해도 고향 사람들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가 있으니까 연로하신 아버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하려면 웃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이 뚝섬을 갈까요? 안 갈까요? 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뱀 같은 지가 있어. 아들 둘을 딱 세워놓고 돈을 10,000원짜리 딱 꺼낸 다음에 내일 빨간 날 내 말 순종하면 줄 텐데 순종하겠냐? 그럼 아이들이 무슨 말씀하든지 하시옵소서 받는 거. 그래 너희들은 돈 되게 좋아하는구나. 할아버지가 뚝섬 가재 고향 사람들 거기서 이북 사람들 고향 사람들 이북 오도민 대회 한다는데 나도 모르겠어. 한번 갈겠지? 그럼 밥도 준댄다. 그럼 갈게. 돈이나 빨리 줘.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차가 없으신데. 제가 왜 그런 줄 알고 다른 게 아니라 한 번 부모님 제 누나가 그 옛날 이대 음대를 나왔어요. 근데 음대 나온 건 좋은데 얼마나 레슨을 잘하는지 아주 부자가 됐어. 아니 대학생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옛날. 그런데 그 돈을 저희 아버지가 다 뺏어가. 그럼 누나가 다 뺏겨서 그리고 그 돈을 우리한테 줬어요.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 남자들 좋아해가지고 누나 돈을 뺏어서 우리한테 주는 건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다가 계속 그러니까 누나 다 뺏기지 마. 한 3분의 2는 숨기고 3분의 1만 줘. 근데 저희 누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안 그래. 아버지가 내 돈 가시갈 때 얼마나 기쁜지 그 기뻐하는 얼굴이 좋아서 그냥 준다는 거예요. 웃는 거 보고 싶어서. 이북에서 피난와서 고생해서 우리 키워준 아버지가 내 돈 뺏어가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아들한테 주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 효자야 아니에요? 효녀예요. 대답도 안 하네 지금. 제일 잘 됐어요. 훌륭한 매형 만나서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고 교수도 하고 애들들은 둘 다 의사예요. 지금 다 서울에서. 네? 정신과 의사니까 연봉이 초봉이 2억이야 2억 세상. 뭐 이렇게 많이 받아? 네? 잘 됐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합니까? 난 아빠 엄마 생각하면 속상해요. 너무 상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분들은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고 못했고는 그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그건 그분 당신들의 몫이고 나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이렇게 작게 해요.
네. 잘 돼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종사든지 잘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 나와 사는 사람 다 불효자식이야. 왜? 명절에도 못 가. 전화만 땡하고 말아. 얼마나 나도 미얀마 한인교회 담임을 해봤어요. 야 정말 추석이 됐는데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져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달려가야 되는데 못 가. 미얀마 한인교회 목사를 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도연들이 한 10명이 나왔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 얼마나 부모님 보고 싶어 했는데 안 보고 싶은 것 같아.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좋아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시댁에 안 가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들을 사랑하는 신랑을 낳아준 부모님이 그렇게 실수?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대답 안 하려고 작정을 하네요. 듣든 말든 여러분 잘 되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땅에서 자기 약속에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뭐 길게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미울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말하면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합니까? 길게 해도 돼요? 모르겠네. 목사님. 금식합시다. 오늘 공부해 그냥. 언제 또 내가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라이벌의식도 있을 수 있고 누가 나 해코지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인데 뒤에서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저도 군목하면서 한 4kg 몸무게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봐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 장교를 다른 데 보내주든 내가 딴 데 가든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했었어요. 그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 주일날 돌아오는 게 무서워요. 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목사가. 내가 힘들어서 야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기도한 눈을 떴어요. 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딴 데로 보내주든가 날 보내 이런 기도이지 복을 빌며 기도 이게 말이 근데 잘못 들었나? 눈을 뜨고 가만히 있다가 심호흡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기도해서 쫙 기도하는데 두 번째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들렸어요. 그때는 너무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하다 눈을 뜨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창문, 예배당 창문에.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 안 하고 가겠다 하다가 한 번만 더 하자. 우리 3세번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세 번째 주님께서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부게 장교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와, 갑자기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미운 게 아니에요. 안타깝고 불쌍히 보여지더라고요. 또 하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나보다도 훌륭한 목사를 만났으면 저 지경이 안 됐을 텐데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저희들도 힘들었겠구나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그 형제를 축복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왔을 때 그 마음이 미운 것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착해졌지? 야,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대견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 거예요. 저는 본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스테반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뭡니까? 공산당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총살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를 용서했고 나중에 상황이 바뀔 때 구명운동을 일으켰고 나중에는 호적의 양자로 입적하려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 딸들이 아빠한테 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오빠를 죽인 저 안재선이를 용서한 것은 구명운동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자로 삼으면 내 오빠 둘을 죽인 저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안 됩니다. 양자는 안 됩니다. 딸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 주님의 은혜 하면서 양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되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대인관계 갈등도 굉장히 힘든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도 젊은데 40년 전에, 제가 40년 차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84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결심했어요. 내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해서 40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들이 살인하지 말라, 미움도 살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손에 끼친 사람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쉬운 건 아닌데, 로마서 10장 14절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리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은 다음에 형제를, 원수도 사랑하고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사탄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고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한 적 없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이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간음만 간음이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는 게 간음이다.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은, 크게 악한 생각은 2초 이상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 1초,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는데 1초에서 2초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취하러 묵상을 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와요. 오지만 그 다음에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거 못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었을 때 그 생각을 붙들고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와요. 그러나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은요, 저질러진 죄도 죄지만은 나쁜 악한 생각을 붙잡고 미워한다든가 음란한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간음죄요, 살인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윤리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전세가 역전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간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며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기 전에 10계명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10계명을 준 목적이 뭔지 아세요? 10계명은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다 지켜서도 하나 범하면 죄인이에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목적은,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다 믿죠?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지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말하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가리켜 죄라고 얘기해요. 죄와 허물,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 나무를 입었도다 라고 700년 후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에게 지은 허물, 하나님이 지은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저주,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내 죄와 허물을 짊어졌다는 걸 믿기 전에는 내가 죄와 허물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 근심, 걱정, 짊어진 것을 믿기 전에는 평화를 얻을 권리가 없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짊어졌다는 걸 믿기 전에는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근심 걱정 질병 연약함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참 부담스러웠어요. 좀 늙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왜? 젊어서는 말이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성경 교회 갔더니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니까 난 예수 믿으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고3까지 열심히 나갔다가 대학만 들어가 봐라. 나는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졸업장 달라고 졸업할 거야. 그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기는 좀 아까워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그런 고백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흔들리는 내 자신을 내가 주체를 못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짜고 여러분 어떠셔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다가 안 되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믿음이 없어 난. 내게 하나님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음성이 들린다는데 나에게도 음성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린 거 한 번도 없어요. 뭐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뵈질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믿었어요. 안 보이는 사람도 믿기 어려운데 안 보이는 예수를 믿으려니 이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요.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지기 쉽고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아주 자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선택한 일이 없는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제가 윤원선인데 내가 윤씨로 태어나려고 하지 않는데 태어나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윤씨예요. 그러니까 윤씨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태어나보니까 아담의 자손이라고 꽉 붙들렸어요. 이 무슨 말이냐?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수천억의 인구는 모두 다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한 분만은 사람이지만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낳는데 예수님이다 하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면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남자 여자 그것이 아니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따라합시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는데 우리가 죽는 건 아담의 자손 죄인 때 죽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죽으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주님이 가져갔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왜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믿음이 없어서요.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왜 없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땅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를 누구든지 구경만 하지 말고 관심만 갖지 말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뭘 믿어요? 예수 믿다라는 거. 예수를 뭘 믿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죄 없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음대 교수님이에요. 뭐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지인은 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죽게 된 거예요. 자기가 젊은 나이에 서울대 교수가 돼가지고 뭔가 이제 살만한데 병원에 갔는데 친구 의사가 검사했더니 너 후두합니다 그러더래요.
눈물이 쏟아지더래.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서울대 음대 교수인데, 서울대에서 이만한 자리를 얻기 이렇게 내가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한 번도 바빠서 간 적이 없는데 가려고 다 해놨는데 암의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말을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암이. 그래서 이분이 성가 지휘자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입니다. 자기 서재에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 여태까지 왔는데 내 안에 애들도 있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내 평생 고생하고 했는데 그의 지휘도 하고 잘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징계를 받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막 기도하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썼대요. 하나 둘 셋 했는데 쓰다가 멈췄대요. 왜? 너무 많아서 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주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용서한 줄 믿사옵고 내가 다 고백했으니까 성령 부르고 걷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날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 중구 쪽에 있어서 지휘를 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성령 충만한지 지휘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이 천장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우리 예배당 천장이 없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성가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휘했는지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냥 했대요. 하는 대로 했는데 그때 온 성도들이 그 찬양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기도학생의 교수가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공부도 하고 수고하시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그때 과외비가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잠깐 사업이 뒤뚱해서 5,000원 안 주시더라고요. 줘야지 내가 과외비를.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가을 겨울 좀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보고 눈치가 빠르시니까 밖에 나가지고 한참 있다 5,000원을 줘서 이거 어디 가니까 가져가서 빨리 공부해. 과외해야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 이제 고등학교 시험 봐야 돼. 어머니가 밖에 나서 외투를 팔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요, 그 겨울을 외투 없이 살았어요. 내가 그 5,000원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대학 꼭 갈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대학을 그렇게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대학 가는 게 소원이야.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소리인데 이게 맨날 대학이야. 대학을 안 간다고 호적을 팩버린다는 거에서 무서워가지고 꽁찌로도 했구나.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 5,000원 주면서 이놈 커가지고 덕 벌려고 좋겠어요? 그냥 준 거예요. 그 어머니 사랑이에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은 한 분 한 분 사랑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뺏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없으면 꼬서라도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 예수님 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아낌없이 살을 찢어서 주셨어요. 나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신나거든요. 물고기 2마리에 보통 5개, 5,000명이고 12광주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귀머거리에 귀에 열리는 겁니다.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가 10사람이 싹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아 잠잠. 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모시면 자기들도 장관을 하겠더라고요. 왕이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있거든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능력 있으시니까. 오병이 예수를 보면서, 야,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분이 저기 계시구나. 귀신을 쫓고 병고시기, 야, 최고의 의학이구나.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가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받아서 저렇게 돼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은 나를 보고 오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우리가 출세하는데 그런 일이 결코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의 그 말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밖에 없구나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아무리 내가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오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 것 뼈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와도 문제가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영으로만 오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육체가 입고 와야 피 흘릴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양손과 양발의 머리에 대못으로 찔리고 피투성이가 됐지만은 그러나 주님 마음에는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의 죄를 몰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저주, 연약감, 가난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죄를 다 가져왔어요. 이때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야 부활하죠. 부활해야 사망 권세 깨뜨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와 병을 가져갔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믿고 병 고침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을 권리가 있고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고요. 마음의 평화를 소유할 권리가 있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고요. 기도 응답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징징거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실패하려고 태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승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승리하려고 오신 겁니다. 병들어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수를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나 이 말 하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저를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나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여기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전 다 놀아봐서 놀기도 싫어요. 솔직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분도 이상하게 하는 거 그냥 가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와 병을 가져갔고요. 부활함으로 마귀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 따릅시다.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나 능력은 부인하나 배설물 또 무서워요 더러워요. 아주 대단한 기로 작정하셨어요. 무서워요 더러워요? 더러운 거예요. 마귀는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언클린 곳은 더러운 귀신아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게임세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저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고 디베라 바다가 옛날로 업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굉장히 뒤끝이 분명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해요. 시몬아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해? 그 말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 나 사랑한다 라는 말은 나 지금 너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굴에 철판을 가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 알면서 물어봐요. 아, 대단해. 보니까는 얼굴에 철판 까는 사람이 구원받아. 가룟유다는 괴로워서 자살해서 지옥 갔어요. 근데 이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닭소리 듣고 통곡한 거 보셨잖아요. 나 주님 사랑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양복이라고 3번 하셨어요.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주님이 부활했다.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고는 주님과 살 거야. 근데 주님이 부활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신 날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떠나가겠다는 건 어딜 가시려고요? 부활의 주님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리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내게 보낼 거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성천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쓸쓸해서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래.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 너희도 살겠습니다. 근심이 가득해요. 근심 좀 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 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이 승천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예수님이 분부한 마지막 말씀이 아까 목사님이 대독해 주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감람산에 모여서 그날 디데이요, 승천하는 날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여서 분부하여 가르쳐 말씀하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제자들이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동문서답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관심하지 마.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너희 알 바니요.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 받으면 무능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만 올라갑니다. 와, 주님이 승천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보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완전히 올라가셔서 승천해 보셨어요. 안 보여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갔어요? 그들이 자주 갔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다리며 뭘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이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눈에 보이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한 이 믿음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만든 것이 초대교회예요. 교회는요 사람 모였다고 교회인 줄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 받은 그들은 더 이상 무능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음에 권능 받아서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예수님을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고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걸어갔느니라.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이 예수 믿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지만 또 부흥회 아닙니까? 오늘 한 번 하고 이제 끝나는 날이죠. 어제 2분밖에 못했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에게 오케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네. 제가 총신 다닐 때 전도사 때 말입니다. 참
몸도 아프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님이 같은 친구인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대방동산한데 금호동산에 와가지고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제 친구가 기도해 주는데 간절히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좀 그만 좀 하지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몰라. 안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난 배가 아파서 기도가 안 돼서 이러고 쳐다만 봤어요. 5분 지났는데 안 끝나요. 아주 그만 좀 하지. 나는 반복에 취해서 소화가 안 돼서 끙끙거리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내 어깨를 잡고 기도 끝날 생각을 안 하고 10분 됐는데 봤더니 구슬땀 흘리면서 날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구의 우정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같은 전도사 클래스메이트 친구분들의 신학교에 같은 전도사끼리인데.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마디라도 나도 하고 끝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손에 깍지를 끄고 하나님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배가 아파서 기도가 안 해요. 그래서 한마디 할 게 없어 주여 그날 저 주여 했어요. 주여 억지로 한번 기도했는데 갑자기 뭐가 배에서 확 올라오더니 통성기도가 터져요. 그러더니 이 친구 전사가 내가 막 통성기도를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방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눈을 뜨고 이건 좀 정신을 차리겠다. 이상한 기도한다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나도 터졌어요. 방언이. 그러면서 둘이서 얼싸안고 30분 40분을 참 그 친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났는데요. 30분 전에 아팠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 웬일이야? 안 아픈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뭐 배가 뻥 뚫린 것 같아. 이상하다. 내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죠? 병 고침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날 용서했더라고요. 또 너무 큰 용서를 받아서 앞으로 누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응답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눈 조그만 사람은 비에는 게 없어 겁이 없는데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아 잘 보여서. 근데 제가 겁이 많았던 제가 겁이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안 웃는 사람은 한 주간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싱거운 소리하고 웃어야지. 자, 그런데요 겁이 없어졌어요.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지니까 역경이 올려면 와라, 유혹이 올려면 와라. 난 기도할 거야. 기도응답이 있어.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지니까 천군만마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은혜 받으면 너무 뜨겁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선배들을 보면 전부 다 선교사 아프리카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가서도 너무 세게 받았다가는 아프리카 행위니까 살살 받자. 태어나기 전까지만 받자. 안 받을 수 없고 절제를, 그래서 절제 있잖아요. 절제하자. 너무 세게 은혜 받으면 그 궁상 맞은 개척을 꼭 하더라고요. 부임하고 말지 내가 저 할 수 있나? 그 생각에서 또 찬송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소. 그러면 통성에 나면 난 눈 뜨고 주여 보셨죠? 다 보내요. 다 보내. 나는 서울 지키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같은 신앙생인데 은혜 받기 전에 그랬어요. 제일 부르기 싫은 찬송은 푸른 바다 나서 어디든지 가오리 하고는 어디든지 가기는 어디를 가. 서울 사람이 서울 지방 사람들도 서울 오는데 서울은 서울 이 생각만 했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병 고침 받고 은혜 받는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인색하게 헌신하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러면서 무슨 헌신을 했냐면 손목시계 팔으니까 오리엔트 그때 5,000원밖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헌금도 아니야. 이거 뭐 할까? 날 좀 받아주시고 내가 군목 갔다 오면 바로 그냥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했다고. 그 교회가 지금 오목교회, 목동 오목교회거든요. 36주 된 교회예요. 그때 결단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신 예배드려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헌신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남의 나라 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태리말 하겠어요? 헷갈린다고요. 나도 미얀마에서 몇 년 있는데 돈을 씌우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30몇 번에 가서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지? 야, 영어도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 편지를 쓰는데 이게 철자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게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참 귀하신 분들이야.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 부흥회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20여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교회지 뭐. 은혜 축만 받아서 축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도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고침 받았어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식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무슨 해봐 병든 자에게 손 언제쯤 나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얻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건 그분이고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두루다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신학대학교를 삼수에서 들었어요. 삼수. 고3 공부를 3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맨날 영어만 했으니까. 어쨌든 일반 대학 입학하다가 부름받아서 삼수에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는지 대학 2학년 때까지 낮잠만 자도 꿈을 꾸면 맨날 재수생이야. 이 너무 차원 높이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네요. 대학 내가 식은땀 깨는데 학생이지 내가 재수생 아니더라고요. 2학년이 참 속이 상했어요. 내가 지금 2학년인데 여태까지 이거 먹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날부터 그게 없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위장병만 나는 게 아니라 상처도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깔깔거리고 웃다가도 뭔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그게 상처예요.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돼. 네? 그게 상처예요. 그러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은혜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체면을 버리자. 제가 청년 때 통성기도 목사님들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저기 있었는데 내가 통성기도 하면 나를 보고 미쳤다 못할까 해서 하다가 조심한 적도 있었어요. 별소리를 다 하네. 체면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작년에 제가 영국 총신 동문 목사님들하고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랬어요. 딴 거 하지 말고 은혜 받고 헤어집시다. 이 밤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영국 우리 모임에서 제가 집회했었어요. 목사님들 모시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기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센치멘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맙시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하나님 신 꿈을 가지고 삽시다. 그날 밤에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은혜 사모합니다.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 이따 기도 축복 끝나고 기도해 드리게 하고요. 또 방언 기도는 뭐냐면 영의 기도, 영의 기도. 아시겠죠?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성령이 임하,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면요. 내 영이 아이고 오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영의 기도예요. 이 기도, 이 방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마음이 힘들 때는. 그때 기도가 안 되는데 교인들이 많이 하니까 그때는 내가 방언을 합니다. 방언하다 보면 충만해서 한국말 기도가 비로소 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방언의 살 준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기도 생활에 유익하라고 준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는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다 안 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과거에 방언했던 분들은 다시 또 회복해서 받으시고 또 유익하니까 나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모해서 있다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길게 했어요 지금요. 굉장히 아이고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다리고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되냐?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권능! 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뭘 분배했냐? 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 마지막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려고 이 앞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주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이 무능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 나를 이기는 권능, 병마를 쫓는 권능, 전도하는 권능,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권능,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권능, 아시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권능 말입니다.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